오늘 말씀 제목은 요시야와 법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7가지 믿음, 이 7가지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축복하셨고 승승장구를 주었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왕은 항상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축복이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는 끝이 좋지 않았고,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왕들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고 처음에는 복이 없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열매고 결과가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첫 출발에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오늘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강의나 듣거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배울 때는 학원을 가서 하든 무엇을 가든 여러분 듣는 건 다 육적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오늘 예배하면서 강단에 떨어지는 메시지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고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며 이 땅에 평생의 보호를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육이 복잡하고 내 육의 생각이 믿음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짐도 나의 생각도 내 자아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다 갈까? 얼마나 들으면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깨닫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거기에 알맹이를 알고 거기에 해석된 것을 알 수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안 먹어본 게 많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음식도 너무 연구를 잘해요. 아이디어를 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그 재료가 기재료인데 맛이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특이한 음식, 좀 뭔가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면 소문이 나면 다 찾아가서 유교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워도 또 끝이 없구나. 이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의 양식도 먹어도 끝이 없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모든 걸 누리고 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서 있을 때마다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전달해 줘야 되고, 이왕이면 듣는 백성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 참으로 빠른 나이에 왕이 됐어요. 8살 때.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30년이라는 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때로는 법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성전들을 맨날 회파해버리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키려 했던 유월절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절기가 와도 지킬 수도 없고 이런 때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말이 아니고 다
어려운 가운데 완전히 침공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이 마음과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믿음에 따라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따라서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을 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건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BC 622년도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침략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은 그냥 말씀도 잊어버리고 모세 율법도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 자체가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혀. 그냥 모든 게 자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죠. 예배도 드릴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의 잦은 침략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수르의 원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 결과에 요시야 왕은 여기서 단언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드시 말합니다. 그 시기에 그때에 어느 한 사람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으며 누가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상을 폐허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하에도 말씀이 나가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참 마음속에 자기의 믿음의 모델로 삼은 자가 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믿음의 모델을 다윗으로 삼고 오늘 그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생각 속에 그래 뭔가 믿음의 꿈과 믿음의 뭔가 요구가 있을 때는 그래 어떤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읽으면서 나는 어떤 인물이 더 귀하고 어떤 믿음이 내게 더 와야 닿는가, 이런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있습니까? 믿음의 모델이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까? 네,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은 믿음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 믿음의 모델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인 것을 이미 요시야 왕이 안 게, 왜냐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때로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이요 그 조그만 꼬마가 여러분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 역사적인 말씀 속에서 요시야 왕은 다윗을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델로 삼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내게는 계획이 있고 꿈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던 다윗, 그럼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모델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를 삼았을까요? 바울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오늘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는 거예요. 참 우리는 영적 욕심이 많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도 좋은 것 같고 엘리야도 좋은 것 같고 예레미야도 좋은 것 같고 이사야도 좋은 것 같고 미가도 좋은 것 같고 다 좋아. 에스겔도 좋은 것 같고 다 좋은데 말씀을 통 털어서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읽어보면 옥중서신 바울서신이고 다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아멘. 왜요? 사도 바울은 온통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오직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기준의 믿음을 보면은 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어요.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가부들은 재혼하지 마라. 호레비들 재혼하지 마라. 청년들아 마지막 때가 되면 결혼하지 마라.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오직 권도다. 권면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결혼한다고 범죄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것이 유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꼭 던져놓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이 군사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바울 서신이나 옥중 서신에서 던져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종들이 많거든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이단이야. 그래. 누가 하지 말라고 했냐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유익인지를 말해줬고 결혼한다고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단은 결혼한 것이 죄라고 말하니까 이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단이냐 그 말이죠. 성경에 있는 것을 던져주면 이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십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면 이제는 잘못됐다고 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경에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던졌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전달한 것뿐이라. 이럴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모델을 정확하게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을 던져주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던지는 부분을 부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있죠. 성경에 있는 모델을 딱 삼을 때 여러분 다 삼아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 삼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주 위대한 자들을 여러분 다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모델이 있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유월절도 다 파괴되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비정상적인 삶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먼저 내가 성전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찾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힌돌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 전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기 예배당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졌을 때 이걸 완전히 성전 척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어컨 켜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납니다. 장마철에는. 그러면서 에어컨도 없습니다. 선풍기 켜놓고 예배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깨끗한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여러분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이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난다면 여러분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우리 저기 해수욕장이랑 가야지. 솔나무 밑에 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물놀이 하면서 놀아야지. 오늘 주일마다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주일만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면 7일째 되는 나는 꼭 내게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일 동안은 여러분이 육적인 고달픔이에요. 육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라도 좀 영적인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그냥 앉아서 입술로 찬양 몇 마디 하고 그냥 기도 한 마디 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구별되어 내가 오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몸을 드리는 영적 제사, 이게 산 제사요. 살아있는 제사는 내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 요시아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나, 뭔가 어디가 못을 박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총살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는 회개에 민감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요시아는 회개에 민감한 믿음을 가졌는데 왜 그러는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아까 말했죠.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회개가 없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하나님 나 오늘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고 엎어진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무엇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돌이키는 것, 죄의 길을 갔던 삶,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턴의 삶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적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그 시대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그 침략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폐허가 되고 아버지에게 절기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먼저 이걸 못 깨달아요. 목사들이 못 깨달고 장로들이 못 깨달고 안수 집사들이 못 깨달고 권사들이 못 깨달고 그러니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보고 욕하면 안 되고 먼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목사들이 잘못된 거, 장로들이 잘못된 거, 성도들이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에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결국은 여러분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율법책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성수하다가 수리하다가 찾아냈다는 것은 말씀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단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 성경책이 놓여졌다고 말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다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있다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얼마만큼 열어서 말씀대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면 하나님 법을 준행하고 오직 복음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사명인데 이것을 버립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사명은 죽으나 사나 기본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를 때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으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결혼까지.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부모인 주의 종들은요,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제 새로 태어났어요. 아기예요. 그런 목사는 그 아기를 잘 돌봐야 돼요. 잘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목사는 구원의 옷인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을 잘 빨아줘야 되고 잘 관리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뭔가 묻혀졌으면 아기 때는 엄마가 다 빨아줘야 돼. 그러나 성장하면 이제는 자녀들이 옷도 빨아서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옷이 더럽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씻어지는 거예요.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본의 운의 목사는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믿든 뭐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목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 의무. 그런데 오늘날 이 기본의 의무를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 이 양떼들을 양으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아. 돈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그냥 저 성도 오면 뭐가 유익되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번째는 요시야 왕은요, 피를 강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피를 강조한 믿음이었느냐? 잃어버렸던 유월절.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1월 14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한 날,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이 여러분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는 날도 1월 14일. 원래는 첫 때가 7월 달이었는데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성취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까 말씀 읽어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매년 1월 14일에 피를 강조했던 요시야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피, 예수의 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지신 어린 양,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운문설주의 임방에 여러분이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면했고 장자의 죽음이 면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 피를 강조하지 않는 강단, 그냥 맹물을 먹이는 라반의 양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때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이렇게 해라. 너의 삼촌에게 이렇게 해라. 조건을 내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될 수 있는 걸 조건을 거는데 뭡니까? 아롱지고 점있고, 여러분 흠 있는 것만 내 양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자식을 불러가지고 빨리 너는 아롱지고 점있는 것만 싹 뽑아다가 얼른 저 멀리 감춰라. 왜요? 아롱지고 점있는 거 교배를 하면 아롱지고 점있는 게 나오니까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야곱은, 라반은 인간의 술수를 쓰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데 뭐였습니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 개천에 세우니 그 개천 사이에 양들을 물을 마시게 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양들이요, 그 개천의 가지들 사이에 물을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지 사이에 물을 마시다 보면 혀가 상처도 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의 양들은요, 정말 그 세 가지 나무까지 꺾어서 세워놨을 때 그 사이에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라반의 양은 아니에요. 전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까지도 없는 그냥 맹물의 개천에다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강단, 개천을 말하면 강단인데, 강단에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는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마른 나무 저주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너희들은 내가 죽는 줄 알고 깨달을 것이 나는 푸른 나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며 가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십자가의 지금으로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실 생명임을, 생명나무임을 알려주셨고 예시 주시며 예언하신 예수님 같이 구약의 야곱의 양은 이렇게 복음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주 실한 양들을 교배를 했는데 아롱지고 접있고 아주 실한 양이 야곱의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양은 어떻게 되죠? 삼촌 라반이 한참 자기 양들 털 깎고 돈 벌기 위해서 사꾼 목자 모형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털을 한참 털 깎을 때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고 그냥 털만 깎고 있을 때 야곱이 내 가족들을 데리고 다 여름은 가나안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까지 내가 설명할 필요 없고 시간 가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가 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성경책을 넣고 설교하는 이 자리에 아무리 강단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종소리를 두어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종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 온통 매일 매주 매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구원의 자녀 만들며 어떻게 하면 천국에까지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전 마귀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이 뭘 모형합니까? 성령의 인천인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인가. 그러나 강단의 라반의 양들은 맹물을 먹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는, 예수 피가 없는, 생명이 없는 강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라반의 돈벌이만 하다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성취,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목사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전략에 벌써부터 지금 그 전략은 10여 년부터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목사와 양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데 떨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세웁니다. 왜요? 여러분, 목사와 양이 붙으면 빼어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교회들이 부서지고 파도 위에 부서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누가 부서지는가? 여러분이요 양떼들이 부서집니다. 천국 가는데 부서지고 맙니다. 이 아픈 마음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가고 양떼들이 지금 분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리고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안개 낀 것처럼 여러분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자. 사람 보고 믿지 말자. 목사 보고 믿지 말자. 그러나 신실한 종이 있거든 그 종을 보고 살아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임하고 가셨어요. 종들에게 내 양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교육 잘 시키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멘.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정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죽을 병 걸렸다고 이사야를 보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니 회개하니 하나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이에요. 16절, 17절, 또 18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요시야 왕과 함께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제사장들이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을 합니다. 의논했던 내용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징계하겠다는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운명이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운명이 없어요. 기도가 없었던 거지. 여러분 회개가 없었던 거지. 여러분 말씀들 안 살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절대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주님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거. 예수 믿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 믿음의 중심.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겼던 예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법궤를 사랑하는 믿음이었다. 요시야 왕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른 너희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얼른 다윗이 그 법궤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다윗이 사랑했던 그 법궤를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봄을 알리는 세수식을 상징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 하나님의 선택한 종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은 구별되어 알게 하십니다. 만나야 항아리. 여러분 법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율법적 만나와 복음적 초림의 만나와 여러분 예언적인 재림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부활이신 생명, 이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여러분이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는 아름다운 법궤를 모시며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